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상 하 6장 말씀에서 말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가장 강력한 성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 원수 블레셋을 2번이나 크게 이겼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다윗의 왕권, 이스라엘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위상이 오르고 나라가 이렇게 왕권이 강화될 때 바로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옮기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 중심에다가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 왕이심을 온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나타내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 일은 가만히 있어도 잘 돼야 됩니다. 그냥 이 일은 뭐 사람의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옮기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습니다. 바로 몸이 다 찢어져서 눈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법궤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멈춰버립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왜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신앙으로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신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일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망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신앙생활에 빠진다고요?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습관적인 종교생활은요,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해도요, 참 복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아비나답과 겨우 3개월을 모신 오벳 에돔의 집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만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70년과 3개월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습관적인 종교생활은 70년을 해봤자 말씀 신앙생활 하는 한 달도 비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자, 이 복에 대해서, 이 오벳 에돔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을 알게 된 이 다윗이 한 일이 나옵니다. 지금 12절 말씀에서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고 있다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와, 저 집이 하나님 법궤를 모시더니 갑자기 복을 받네. 자, 이것이 표가 날 정도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표가 날 정도로 오벳 에돔의 집이 잘 됐단 말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누구도 알게 된다고요? 다윗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 다윗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다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 법궤를 옮기다가 눈앞에서 우사의 몸이 찢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일을 이제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셨는데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다윗이 이제 법궤는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전처럼 자기 그냥 생각대로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옮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옮겼다는 말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자, 법궤만 옮긴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답니다. 제사. 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과 예배를 드리는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가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내 모습, 내 자세, 내 마음, 내 중심을 보면서 내가 말씀 신앙생활대로 신앙생활 잘하면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내 신앙이 습관에 쫓고 기복에 쫓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배에 감격이나 기쁨이나 하나님 보실 때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를 잘 한번,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사무엘 상하는 비교 대조한 데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굽니까? 다윗 왕, 다윗. 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의 아내이면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이 두 사람을 예배를 통해 비교 대조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했단 말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또 그에 비해서 미가는 어떻게 했느냐?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 법궤를 보면서 누구만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지만 미갈은 법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춤추고 뛰놀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체면이나 채통이나 권위나 위엄도 없이 저렇게 천박하게, 그것도 백성들처럼 똑같이 배 에봇을 입고 왕으로서 왕복을 입지 않고 백성들하고 똑같은 그런 배 에봇을 입고 저러고 싶나? 부끄럽지도 않나? 그렇게 심중에 업심여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하면서 다윗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지만 반대로 미갈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예배 보는 자입니다. 예배 보는 자.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미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 분위기, 환경을 보는, 말 그대로 그냥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보고 있는. 결국 이런 미갈에 대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끝맺고 있느냐. 자,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자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엄청난 저주이죠. 불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을 때까지 미갈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이 미갈이 예배를 드린 자신에 대해서 업신여긴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화가 나서 부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미갈이 아기를 갖지 못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미갈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 태를 막는 벌을 내리셨다. 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바로 미갈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래서 미갈에게서는 뭐가 나올 수 없다고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갈처럼요, 예배를 보는 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지를 보고 관찰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갈처럼 내 영이 죽은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법궤로 옮기는 일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은 우리도 말씀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예배하는 겸손한 예배자입니다. 누구만 의식한다고요? 하나님만. 자,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평상복, 배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에봇이 아니라 배 에봇. 제사장들은 에봇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에봇이 아니라 배 에봇.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예배 때 입는 배로 지은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왜 이 옷을 입었겠습니까? 왕인데.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설 때에 자신은 이스라엘 왕의 신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설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냥 한 사람, 백성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입는 배 에봇을 동일하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지위, 능력, 부, 인격, 여러 가지 있겠지요. 많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받은 한 사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 모습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겸손한
예배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나도 구원받은 한 백성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만 집중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이나 환경이나 분위기에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배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에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조금도 아무런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지켜보고 예배를 관찰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채통과 위엄을 지키지 않는 천박한 왕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미갈의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진짜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어떻고, 대표 기도가 어떻고, 목사님 넥타이 색깔은 뭐 어떻고, 설교는 어떻고, 뭐 저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고, 이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고, 애들은 왜 뛰어다니고, 분위기는 왜 엉망이고, 이런 것에만 평가, 분석, 비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고 관찰하는 미갈처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내 마음을 전심으로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드리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리로 내려왔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중심,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두고 예배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배보다 귀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춤을 추는 것은요, 결코 경박하거나 천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 시간에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거룩한 예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내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예배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예배자인 다윗의 모습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쌍난 아론의 지팡이, 만나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 두 돌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만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아야만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여러분 6일 동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하는 것들 모두 다 멈추십시오. 다 중단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누구께만,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만은요, 의도적으로라도 내 생각과 내 삶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 삶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또 생각, 마음, 얼마나 내 눈앞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감당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배만 집중하시고 오직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마저도 없다면요, 이 시간에만이라도 집중하지 못하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6일 동안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오목사지만 힘듭니다, 사실. 분명히 마땅히 들어야 될 시간이고 가져야 될 시간인데, 그런데 세상이 내 눈앞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감당하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너무 잘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여러분, 이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마음껏 풍성하게 넘치도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에 나온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익숙했던,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없었던 우사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 집, 지금 미갈처럼 예배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최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사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생활, 미갈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쏟으시기를, 정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정말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소원하심으로 하나님께만 더욱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고요, 가져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세와 모습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자세가 나오고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는요, 바로 우리 교단의 표, 뭡니까? 고람되어, 예, 하나님 앞에서. 자, 지금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랬으면 이렇게 못하죠. 자, 14절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춤을 추지 못합니다. 내가 왕인데. 그런데 자신을 비난하는 미갈에게 모든 것을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14절에서도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1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1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우리와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이 신경이 써요.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경건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진짜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라. 이 예배 자리에서 누구만 의식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춥니다. 자, 왜 춤을 췄을까요, 다윗이? 너무 슬퍼서 막 춤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내가 운동 좀 한다고, 스트레칭, 운동한다고 춤을 춥니까? 다윗이 왜 춤을 춥니까, 지금?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 여러분, 기쁨은 어떻습니까? 막 덩실덩실 하지 않습니까? 기뻐서, 즐겁기 때문에.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과 온 이스라엘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즐거이 기뻐하고 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는 그렇게 또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를, 예배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찬양을 드릴 때요, 저 처음 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찬양 속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쁘다. 자,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이제 함께 우리 교회 뒤편 저기 충의공원 위에 올라가면 몇만 평의 꽃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먼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좋고 도시락을 까먹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자, 우리가 이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여전도에서 준비한 아침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얼마나 도시락을 많이 준비하셨는지. 제가 밥 먹고 오니까 딱 김밥을 썰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와가지고 배가 부른데 김밥을 먹으라 하셔가지고 한 조각 먹기는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뭐 우리가 내다 팔아도 될 정도로 너무 맛있게 잘 하셨는데, 자, 이렇게 도시락도 함께 나누고 꽃 구경도 하고 산책을 할 겁니다. 왜 이런 시간을 왜 가지느냐? 자, 이런 시간을 가지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야외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즐거워 기쁨을 누리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즐겁구나, 예배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구나, 이것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또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를 마치면 바로 이동할 겁니다. 이동해서 같이 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춤을 추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내일도 열심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매사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왜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을 왜 하냐?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 때 내 목숨은 누가? 하나님께서 꼭 붙으신다는 말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말씀 신앙, 말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했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봉사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자랍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넘친단 말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만 의식한다고요? 하나님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는 겸손한 예배자가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말씀 듣기를 집중하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순종합니다. 믿음으로서 잘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심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깨닫고 더욱더 믿음이 잘 자라심으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